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뒤에서 읽어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먼저 우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먼저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보배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질그릇을 내세우지 마시고 보배를 내세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많이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 그 신분 얻었다면 우리가 못하면 그 신분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잘해서 우리가 그 신분 얻었다면 예수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늘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시고 꿈을 꾸시는데요. 크게 꾸십시오. 크게 꾸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꿈을 꾸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저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려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갔는데 시시콜콜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말에 그 값어치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주십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지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좋으신 이 권능의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주시고는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은 주셨고죠. 주셨고. 그럼 미래형일까요? 미래형은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주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어느 학자는 계속 주신다로 그냥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성령님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절 5절에서 마지막 부분이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시작. 네,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이거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지금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았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1번 율법을 행하고 2번 듣고 믿음으로. 1번이 2번이 자신 있게?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을 말하고 있어요. 2번.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행하면 저주받고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복받는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듣고 믿음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 받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듣고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시 오직 듣고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방법을 통하려고 하냐? 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같은 놈이 찾아와서 그렇거든요. 사탄 같은 놈.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 네, 사탄 같은 놈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따라서 합니다. 거짓의 아비. 네, 걔 말 들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거짓말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야, 그 정도로는 자격이 안 돼. 부족해.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걔는 말해요.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 믿으면 다 돼? 부족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돌아갔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은혜의 반대죠. 믿음의 반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자격 조건을 따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자격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자격 조건을 따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도 실패했습니다.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밝아 그물을 정리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베드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나이다 하고선 내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죠. 2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또 한 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근데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에서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그것도 한창 무르익은 그 가운데 떨어졌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정결 예식통 6통이 있지 아니하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부어라.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포도는 안 넣나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야이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아이가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갑자기 어느 날을 경련 일으켜서 눈가 뒤집어 까고 막 거품 물고 아버지로서 미칠 지경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데 안 나가요, 귀신이. 그러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막 끙끙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물으시죠.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자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다른 어떤 고행을 하든지
어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온다든지 어떤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이 아이에게 붙었던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간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아이가 쓰러졌을 때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개쯤은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말은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듣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며 그 믿음으로 작용한 모든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어떤 게 행동으로 나와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나와요. 혹 자녀가 또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생겨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탄 같은 놈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진짜 너네 엄마 아빠가 너 싫어하나 보다. 별거 아니에요. 걔는 그냥 툭 던지는 거거든요. 야, 너네 엄마 아빠가 너 진짜 싫어하나 보다. 진짜야. 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네 엄마 아빠는 내가 장담하는데 너 사랑하지 않아. 어떤 사탄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작용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더라. 그래, 맞아.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 그게 자기 믿음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한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요. 내 스스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다운되는 말들을 막 혼자 듣고 있죠. 수많은 막 나를 다운시키는 말들을 막 듣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이요. 나를 계속 기복시키고 계속 막 다운되게 하는 그 말들. 어느 동굴 속에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셔서 듣고 계시잖아요. 들으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찾아오거든요. 사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뱀이 하는 말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당한 데 없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근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지. 저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그때 결핍이 처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결핍, 부족함이 처음으로 이 하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이젠 그렇게 말씀하시네. 선악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요. 선악과는 그 다음에 말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눈에는 선악과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 믿게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게끔 해버리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고. 들으면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들으면 고침 받습니다. 들으면 믿게 돼서 고침 받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거든요. 순식간에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섭니다. 그것을 보고선 이 제자들이 황홀해가지고요. 두렵지만 황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하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서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해요. 다음 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거죠. 이제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엄청 거창한 거 제가 준비했을 줄 알았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영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희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뭘 갖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축약해서 딱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한 가지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말씀을 하시지
뭔가 율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갖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박희정 형제님 시인이에게 뭐 이렇게 할 때 믿음을 갖도록 말할 때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야, 아빠만 믿어. 그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준이와 함께 잠자리 잡으러 갔거든요. 저기 매미가 앉아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근데 몇 번 실패했어요. 잡기 어려워서. 우리 그 경험해 보셨죠? 나무가 둥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치 딱 하면은 얘가 그 사이로 날아가거든요. 실패했어요. 한 번 딱 보니까 저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죠. 예준아, 아빠만 믿어. 이건 뭐예요? 제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 예준이가 아씨 아빠 못 믿어 이랬을까요?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은 좀 그래. 좀 머리가 커서. 근데 어린 예준이는 어렸을 때는 아빠만 믿어 이래요. 아빠 할 수 있어. 아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아빠만 믿어 이런단 말이죠.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나만 믿어 이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어떤 말이에요? 율법적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너가 요만큼 해야 돼. 너가 이렇게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보시고 부족해. 이게 율법이에요. 부족해. 좀 더. 부족해. 안 됐다. 아직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훈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세 번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다 이루었다. 성훈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아멘이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건강의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여호사밧이 예수님 안 계실 때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구약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셨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니까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 여호사밧아 그 정도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지금도 부족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볼까요? 쭉 넘겨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만에서 나온 단어죠.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뢰하라. 시작.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요. 전쟁인데 어떤 자들을 지금 택해도 모자랍니까? 병사들을 택해도 모자라요. 총칼 든 사람들을 앞에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대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지들끼리 싸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들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가자니까, 아니야 저렇게 가자니까, 이러면서 지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전리품이죠.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얼마나 많으면 사흘에 나눠서 그걸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대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대가 생겨. 기대. 지금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요. 지금 우리 나라가 승리하지 않았어도요.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뭐 했죠? 여호사밧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했다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거든요. 어떤 반증이냐면 주님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처음 불러봤어요. 심영진 목사님의 오랜만에 나온 신곡입니다. 나온 지 좀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불러봤어요. 그런데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요 이래요. 그분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땅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시고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계신 예수님을 가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둡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된 것은 단지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늘을 가리신 거예요.